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설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유롭다. 뭐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여 있거나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이룬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요한 1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롭지만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한 종입니다.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얽매임이 생기게 돼요. 아들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 이거를 모르게 되는 거고요. 또 종만 강조하게 되면 아들로서의 자유함, 누려야 할 특권들, 이걸 또 모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자 종, 매우 행복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종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자녀나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반대로 마귀의 자녀인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받지 못한 선교사, 구원받지 못한 권사, 집사, 구원받지 못한 교황, 추기경,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이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와 종은 다릅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노예란 노예의 상태로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통제나 행동의 자유를 잃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유가 딱 얽어매어 있는 사람이 노예예요. 반면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완전 다르죠. 종은 물론 주인의 어떤 간섭이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주는 무자비한 속박의 이미지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종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노예는 이렇게 안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근데 이 종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오늘날 일반 성서들은요,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이 종이란 단어를 서번트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요즘 현대로 올수록 더 이 노예라는 단어로 바꿔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종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노예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누군가의 노예라면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구속이 되고요, 목사의 종이 되면 노예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현상들 많이 있죠. 또한 자원함이나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성경에도 부득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네. 부득불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복음을 여러분 부득불 전하면 안 됩니다. 부득불이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요.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이런 강요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 전할 때 부득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마귀죠. 그 영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종교화시키고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들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경험 있었잖아요. 12월 25일 날 다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몇 명 구령했고 몇 번 거리 설교했고 막 박수치고 경쟁의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종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억지로 나왔다면 여러분 지금 종이 아니라 노예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종으로서 방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심판석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베마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베마라는 단어는 왕관, 또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그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월궤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심판석, 베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에는 높이 올려진 그 경기의 심판관이 앉은 자리가 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승리한 경기자들은 자신들의 상이나 혹은 왕관을 받기 위해 베마 앞에 모인다. 심판석 앞에 모이죠. 이 베마, 심판석은 누군가가 형을 언도받는 법정의 재판석이 아니라 상을 받는 자리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그러한 심판석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경주이며 거룩한 심판관께서는 모든 경기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성도가 자신의 경주로를 달린 후에 그분께서는 각 사람들을 살펴보고 각자에게 적절한 상을 주시려고 모든 주자들을 베마 앞으로, 심판석 앞으로 모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 심판석은 심판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어를 우리가 심판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근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했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끝난 겁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또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성서들은 이 10절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 거하고 맞추려고 했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예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 바꿨겠어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겁니다. 하찮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특권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동시에 자신들이 행할 행동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라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 경우는요, 1994년 4월 달에 성경을 알았어요. 4월 달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때 초판이 4월 12일 날에 나오는데 저는 4월 20 며칠 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성경을 보고, 야, 이 성경 있네? 와, 그렇지, 이게 맞지?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구원받은 건 8월 달이에요. 네. 구원 안 받고도 성경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매일의 생활이 힘겹고 불안합니까? 왜 자신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기쁨이 없으며 소망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며 진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힘이 없냐 이것입니다. 생명이 없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야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너무 값싸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이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고귀한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참으로 많은 권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외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스도 안과 연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유와 특권을 육신적인 것들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제 난 구원받았고 그래 나는 이제 뭐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우리의 책임을 결코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자녀가 누구보다도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방종 때문에 저지른 위법 사항들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왕의 자식이 저질렀던 죄, 면책은 아닌 거예요. 물론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징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민사상, 형사상의 그 범법에 대해서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벽한 균형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신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자유와 특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특권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특권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카운트인데요. 이 단어는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장부 사용할 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근거를 대고 우리가 이제 월말마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헌금이 이렇게 사용됐구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가서 회계장부를 펼치는 거예요. 뭐 했는지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설명해야 합니까? 마음의 의도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전능하다는 게 뭐죠? 올마이티,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오직 각자가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각자가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행위 자체나 일의 결과보다는 각자의 마음의 의도들대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이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거리 설교 몇 번 했네요. 그걸로 판단받을까요? 주님 저 구령을요 몇백 명 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요 마음의 의도들로 판단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거리 설교 목사니까 자매님들이 오늘 안 나가요. 나가야죠. 그리고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주님 앞에서 카운트 된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거. 카운트 안 되는 게 낫죠 차라리.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의도들이 판단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성을 막 설명할 것이에요. 주님 제가 뭘 했고요. 우리나라 장로님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선교사한테 돈 얼마나 보냈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너 많이 했구나. 너 마음은 어땠느냐? 네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대로 했느냐? 너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종교적 열성은 시상식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의도와 다르게 행한 수많은 일들을 설명하느라 땀을 뻘뻘 흘릴 것입니다. 마음은 아니었는데 마지못해 사람들 때문에 막 했던 것들 그거 설명할 때 얼마나 난감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거부한 자들도 있죠. 설명해야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고의로 거부한 사람들 설명해야 되겠죠? 성경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설명해야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 녀석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성경을 안 믿었어? 너 이놈 해가지고 징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 사실이 신학 박사인데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성경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신학 박사인데 그걸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땀이 뻘뻘 날까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는 못된 사람 에휴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설명해야 할 때 칭찬이 아닌 것이죠.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14장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걸 너무 좀 뭐랄까요, 등한시했던 것 같죠?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했지, 직접적인 건 뭘 다루는 겁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뭐 영적인 판단이나 권면, 조언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영적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했으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 회복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형제 죄 졌다고. 저 형제 죄 졌다고. 저 형제하고 도저히 우리는 이제 교제할 수 없다고. 그 판단을 그 사람이 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죠? 오직 심판, 판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실 것입니다. 특히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온전히 영적인 사람인 양 모든 것을 판단할 권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식으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런 권한을 받았나요?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 강단해서 저 형제 구원 못 받았어. 저 형제 구원 받았어. 저 형제 그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겁니까?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성경침례교회 지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아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면 모든 것을 판단할 그리고 정죄할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오히려 성경을 안다면 겸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안다면. 왜요? 성경을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종.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봐왔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섣불리 막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결과들,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죄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됐는데 엉망이다. 그럼 우리가 저거는 우리 본받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했던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의 후환이 성경적이지 않았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본받을 부분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들은 지금도 서로 이렇게 누가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러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업신여김으로 인해 잃게 되는 수많은 영적 손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말씀을 전할게 성경침례교회에 교제했을 때
우리가 뭐 결격 사유가 있었겠죠. 그분의 눈에는. 그거를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보듬어주고 함께 갔었다면, 제가 뭐 교세를 확장하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이 얼마나 더 다양하고 폭이 넓었겠어요. 그런데 딱 성경 침례교만 딱 주장하고 있고 한글 킹제임 사용하지 말래잖아요. 자기들 거기서 떨어져 나간 교회들 보고 한글 킹제임 성경 사용하지 말라고. 그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는데요? 그거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거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요쪽 하니까 조금 흥분이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난 성경 좀 알아. 그래 나 이 정도는 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는 크게 한번 넘어졌어요. 나는 안 속을 거야. 나 정도 성경 가르치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다른 이단들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생각과 계획과 말들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집어 본다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17절, 22절, 하반절, 2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3장 22절 하반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만 살아도, 교황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교황이 쓴 책이요. 안 사봤지만 제목은 되게 좋아요. 저도 뭐 뒷담화 하죠. 그래서 성인이 안 되나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주의하고 생각하고 의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거룩한 삶과 연관되지 않을까.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의 서신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며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을 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 분명히 마음의 의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삽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또는 혼적인 열성으로 행위들을 했다면 그 행위는 마음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주를 섬긴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위선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순교자를 죽도록 놔두시지?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왜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 되는 저렇게 쫄딱 망할까? 아닌데?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건 선이에요. 어찌 보면 코로나, 전쟁,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건 선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건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선과 악을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저건 교회를, 저 사람들 교회를 막 파괴해? 저건 악한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파괴해서 막 찢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건 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선과 악이 드러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악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한 것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을 때 그게 악한 거죠. 하나님이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순교하라고 만약에 했는데 나 버텨요. 순교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길게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선인데 하나님이 저보고 죽으라 했을 때 그건 선이잖아요.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너 왜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어? 아니요, 사실은요, 제가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막 지키고 우리 교회 파괴되면 안 된다고 이 교회 파괴자들 막 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이 목사님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막 나가라 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개 생겼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종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하게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실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게 안 될 때 내 고집으로만 하는 거죠.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옳은 만큼 가장 확실한 죄는 없습니다. 자기 옳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분명히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그 보상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드러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기여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교묘하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는데 내면에 깔려있는 자기 기쁨, 자기 오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제 안에도요 요만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엉망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 양으로 평가하지 않고 의도들, 우리의 질로서 평가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일해서 세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했던 것들은 불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근거로 했던 것 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행했던 행위들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불이 탁 나는데도 그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는다면 그건 그 사람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라고 했죠. 주목하십시오. 트리하고 우두가 다릅니다. 여기서 우두가 사용돼요. 이건 우두예요. 이건 우두. 트리는 뭐죠? 저 길가에서 나무예요. 그건 생명이 있잖아요. 이건 우두예요. 모양은 더 이쁘고 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생명이 잘린 겁니다. 없어요. 짚이라 그랬죠. 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그 건초더미. 이것도 잘려가지고 바짝 마른 풀더미를 말하는 것이요. 저 길가에 있는 잡초가 아니에요. 잡초는 뿌리를 내려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짚은요 생명이 없어요. 구루터기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고 있는데 죽어있는 거잖아요. 왜 이것들이 불타는 겁니까? 생명과 연관없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없이 생긴 것들은 다 불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우두인지 나무인지 짚인지 구루터기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와서 아무리 많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행한 일들은 과연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들이 겉만 부풀려진 뻥튀기는 아닙니까? 겉포장만 예쁘게 되어 있고 속은 비어있는 선물 상자 아닙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자신감 있었습니까? 너네는 성경대로 안 믿어. 우린 성경대로. 저는 허울 좋은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화려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뭘 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쩌면 이 시대에 자신들을 성경대로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시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죄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곳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서 뭔 놈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칼빈주의 교리 중에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범죄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가 아니니까 그런 교리를 배워본 적은 없지만 저는 배웠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가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죄 졌어요. 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 좀 깨어나죠. 눈물 펑펑 흘렸으니까. 그런데 또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내가 죄를 짓거든요. 그럼 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용서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것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영화로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싹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현재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현재로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까지도 그냥 현재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 행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벌이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너 몇 월 며칠 이따위 짓 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행위들이 의도와 그 행위가 선했다, 악했다라는 것들을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혹시 악한 행위로 드러났다고 해서 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경주자가 시상식에 딱 모였는데 너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막 열심히 떴다고 하는데 딱 가서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좀 창피한 거죠. 뻘쭘하고. 이거는 좀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은 마귀의 노예 생활대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무한하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것들이 심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좀 이뤄야 됩니다. 나는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상관없어, 이렇게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의식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또 매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의도가 선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들로 자신의 행위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멋진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분명히 시상식이지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에 임한 선수가 경기장의 시상식에 오르지 못한다면 창피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상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어떤 사람들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으로 기다린다. 좀 의문입니다만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